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이유는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너무 바쁘다 보니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한국말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로 말하는데 부모는 아주 기본적인 영어 외에는 한국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점점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서 나중에는 기본적인 몇 마디만 나눌 뿐 그 이상의 대화는 전혀 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분명 아이들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온 곳이고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정작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를 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때, 또 아이들이 부모를 간절히 원할 때, 부모는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던 것과 부모가 원하던 것이 달랐던 거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자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남겨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겉보기에 그럴싸한 제사나 제물보다 일상에서 순종하고 일상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율법 준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란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율법만 지키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믿음의 사람이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본능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은 본능을 거스르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본능을 거스르지 못하고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70대 노인이 젊은 여인을 성폭행하다가 붙잡혔어요. 성적 본능을 거스르지 못해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친구 간에 의가 상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질에 대한 본능을 거스르지 못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처럼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길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하는 악이라는 것은 육신의 유익, 즉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조차도 본능을 거스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바울도 이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이익을 쫓는 본능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대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자신의 무덤 속에 실제 크기의 말과 병사들의 모형을 진흙으로 만들어 넣어 놓았는데 현재 발굴된 것만 약 6,000개 정도이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것이 수만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황제가 죽은 후 사후 세계에 갔을 때 황제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고대에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왕을 모셨던 종들을 산채로 함께 묻는 제도였어요. 잔인한 제도인데 순장을 하는 이유는 왕이 사후 세계에 갔을 때 계속해서 왕을 모셔야 하는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제의 무덤이나 순장이라는 제도는 최고 권력자인 왕이 죽어서도 왕이라는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죽을 때도 이런데 살아있을 때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것, 육신의 생각, 이것은 본능을 따른다는 것이고, 영을 따른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본능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본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본능을 거스를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 본능대로 살면 사망이고 본능을 거스르면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본능을 따라가다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본능을 거스르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인재를 고를 때 4가지의 성품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3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란 이런 거예요. 첫째, 남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남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 이상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을 절제하는 사람인가?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들게 사는 사람을 생각해서 기쁨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혼자 슬픔을 사귈 줄 아는가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감정을 사귀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자가 인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4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익을 쫓는 것을 말해요. 그럼 세상적인 유익을 쫓는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을까요? 영을 따르는 자라야 세상적인 이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려와 존중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본능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이익을 쫓는 자,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본능을 거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